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주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로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저희들이 언제나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이 사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제 행위는 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기업 활동이나 상업은 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익을 탐한다라는 말은 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수고와 노동을 통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불로소득을 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본절에서는 뇌물을 싫어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이 뇌물을 탐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실로 뇌물은 자기 집에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이 오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이나 이 자세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루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을 주고 받는 그러한 것에 비유해서 기름 먹인 가죽은 부드러워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죽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해지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름을 먹이고 관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이 부드럽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도 뭘 먹이면은 그게 잘 된다는 걸까요? 뇌물을 먹이면은 부드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도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지 않지만 미리미리 이 뇌물을 이렇게 먹여놓으면 일이 잘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은 무언가 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뇌물이 오가는 자리에는 이 공의가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판결은 굽게 되며 정직하고 의로운 선의의 피해자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이 엎드리고 악이 일어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부정부패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해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 간에도 그 기업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이 뇌물과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업이 이 정부에 있는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어떤 허가를 받는다든지 어떠한 걸 자기들이 이 이익을 내는 그러한 일에 더 잘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오래됐지만 이 IMF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도 뇌물이 이 만연한 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이 순수 자기의 가진 이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뭐 5배, 10배, 20배. 그러니까 빚으로 모든 걸 했단 말이에요. 빚으로. 빚으로 운영하고 빚으로 월급 주고 빚으로 물건 사고 그러한 것이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그러다가 결국에는 IMF라는 것이 터지게 되고 나라 전체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내몰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빚을 안 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기업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빚으로 합니다. 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하나를 사도 다 어떻게 사요? 다 할부로 삽니다. 이게. 그죠? 다 빚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사도 빚으로 사죠. 집을 사도 빚으로 사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많이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어오다 보면 다 빚을 안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폭탄을 다 안고 사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파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일 뉴스에 나오는 이 아파트 부실공사 뭐 요즘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부실공사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뭐 이거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보십시오. 그거를 지어온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거기가 덜 들어갔는지 뭐 그게 부실한지 안 한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겠습니까? 다 그것이 부정한 뇌물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는 누가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5절 말씀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도 뭘 강력하게 금하셨습니까?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사실 이 뇌물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만 이문이 되느냐? 사실 그 주는 사람도 더 큰 이익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1억을 뇌물로 주면 10억, 100억을 그 사람은 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뇌물을 주고받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얼마의 이익은 얻을 수 있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굽게 하는 뇌물을 우리는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의 그 시작은 어디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 마땅하지 않은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나를 걸리게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여서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법칙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도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의한 재물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것을 끊고 손으로 수고한 정직한 대가를 우리는 언제나 추구하고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